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낯선 곳에 방을 들어갈 때 똑똑똑 노크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노크할 때 몇 번 두들기십니까? 어떤 분은 4번을 두들긴다고 그래요. 4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똑똑똑 3번을 두들기는 분은 계세요? 라는 분이고요. 보통 2번 똑똑 하면요, 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노크를 두들기면 안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주님도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노크할 겁니다. 내가 네 안에 있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이 노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노크를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령의 문을 탁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실 때, 또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두드리실 때, 감동으로 두드리실 때,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심령의 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또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1, 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착했으니까 그런 건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말썽꾸러기라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 이 벌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손 들고 있으라면요, 한 5분도 안 되면 막 팔이 아파가지고 몸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입니다. 막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1, 20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에요. 80 노인이 어떻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팔을 올리고 내리지 않았을까요? 팔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모세가 80 노인이었지만 그동안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팔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손을 올려도 아프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모세가 그렇게 하루 종일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올려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깨어지는 가정을 보면서, 어긋나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 몸에 정말 치료할 수 없는 큰 병이 왔을 때,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든 이 손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 수 있을까요? 손만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나요? 내 아픈 육신이 고쳐지고, 망해가는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깨지는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될까요?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만 구하면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의 순간에 손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봐라,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그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데 자꾸 성경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제 4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며칠 걸었더니 목도 마르고 힘들어요. 그런데 저 앞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가가지고 물도 마시고 또 다시 쉬면서 재충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난지 몰라요. 그런데 르비딤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이 르비딤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쫓아가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평생을 사막을 다니면서 르비딤 근처에서 노략질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 족속들이 야 옳거니 우리에게 한몫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꼼짝없이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지킬 수도 없고요, 자신들의 가족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의 식민지로 있을 때 400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요 벽돌 굽는 일, 벽돌 나르는 일, 그 허들의 일만 했어요. 한 번도 칼과 창을 잡아본 적도 없고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과 창을 주고 칼과 창을 쓰는 법을 가르쳤다가 만약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칼, 창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 군사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들은 평생 싸움만 하던 민족이에요.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에 능한 민족과 한 번도 칼과 창으로 싸워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싸움을 할 수 있고 전쟁을 경험했던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칼과 창,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웠고요, 군사학을 배워가지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전쟁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과 역할을 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보고 사람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사람을 데리고 싸우러 나갈 때 모세는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요. 그래서 팔을 잠깐 내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다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 모세가 그때 깨닫죠. 내가 손을 내려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모세가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이 팔을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양을 칠 때 늑대나 이리가 나오게 되면 그거 지팡이로 싸웠던 그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딱딱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늑대와 이리와 싸워야 되는 그 방망인데 그게 가볍고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방망이겠어요? 크고 무겁고
딱딱한 방망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산은요 민둥산이에요. 다 돌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더군다나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높은 온도의 민둥산,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산꼭대기에서 그 무거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냥 팔이 저절로 내려올 겁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모세가 막 고민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드는 게 아닌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내가 잘못 듣고 이게 손을 높이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건 진짜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손을 잠깐 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그게 어쩐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진짜 내가 손을 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막 와요. 그러면서 이 손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모세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은 좋은데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확신, 전쟁의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손을 들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마치 자기가 착각했던 자기 생각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손을 내리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더군다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손자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밖에서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손자뻘 되는 아들들입니다. 그 손자뻘 되는 아들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팔을 내렸다간 그들이 무참하게 아말렉 족속과 다 족속의 발에 또 칼에 창에 찔려 죽을 텐데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점점점 팔이 저려오고 점점점 마비가 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 아픈 팔을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 내가 이 땡볕 아래에서 이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루 종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 이 방법밖에 없다 하시면 왜 하필 또 접니까? 저 백성들 중에 젊고 튼튼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이 80이 넘은 이 노인을 이 산꼭대기에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모세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손을 높이 들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손을 내리고 싶지만 지금 밑에서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저히 내릴 수 없고요, 손을 높이 들면서 모세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손을 조금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기는 그 환경을 보면서 모세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이 전쟁은 저 밑에서 싸우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지는구나. 모세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손을 내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 팔을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부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모세에게, 그것도 그 떼약볕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 모세의 심정대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노인 모세에게 손을 높이 들고 그 힘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40도가 넘는 그 태양볕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개만 잠깐 돌리면 다 모세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승리가 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힘이 나고 이상하게 승리가 오고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알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를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높이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리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 팔을 탁 잡아주십니다. 다리가 아파서 힘들 때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높이 들 때 단순히 손을 높이 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높이 든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손을 끝까지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 돕는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의 팔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도저히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이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노략질과 전쟁으로 살았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르비딤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80살에 이 사건을 겪었는데요,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청년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사역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에스카레이터 같아요. 우리가 에스카레이터 또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아무 힘 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베이터예요. 우리 타고만 있으면, 능력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죠. 아마 지금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이 순간에 참 힘든 분 있을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어서 병원에 가면 약도 없다 그러고, 그런데 몸은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그 육신의 약함, 육신의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보긴 해보는데 자꾸 사업이 기울어져요. 그 기울어져가는 사업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분도 계시고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어긋나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영적으로 좀 충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갈급한 심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나에게 나와, 손을 들고 나에게 기도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옆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사, 아무개 권사, 그래 기도한다고 돼. 그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그 병이 나아. 빨리 좋은 병원에 가봐, 수술해봐, 사람 만나봐,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변에서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손을 들었다가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손을 높이 들면서도 초조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저번 말씀대로 사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방법 다 우리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지.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 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 고독한 아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왜 우리는 또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 사람과 사람의 방법 보지 마시고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손을 들라고 합니까? 왜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나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돼.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만나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져가는 가정들, 기울어져가는 우리 경제력, 사업들, 우리 심령의 안타까운 문제들 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드세요.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요 피곤하면 내려와요. 사람의 발은요 피곤하면 주저앉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에서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요. 그래서 붙잡아 주세요. 이 지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요. 정말 아픈 다리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마치 폭신한 의자가 되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에 아들아 딸아,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손을 높이 들고 나를 향하여 나에게 간구하라, 그 마음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아멘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반드시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엇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무너지는 우리의 사업들, 방법이 있어요. 살릴 방법이 있어요. 일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우시려고 나에게 오고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